안녕하세요. 예배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청년부 사역자들과 리더들은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내년도 리더를 세우는 때문인데요.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리더가 잘 세워지면 이 공동체의 한 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대놓고 영적 리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 마칠 때까지 이 제목을 꼭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학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회중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이 회중들 중에 몇 %가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맞춰주시겠어요? 50%, 40%, 30%, 10%요? 25% 이하라고 합니다. 4분의 1이죠. 여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4분의 1만이 그날의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요. 조금 더 나가서 본문까지 기억하신다면 그분은 거의 10% 안에 드는 희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설교 제목이 많은 분들의 가슴속에 심겨져서 예배당을 나갈 때도 설교 제목을 다 기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영적 리더인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영적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 리더로서 쓰임받기 원하는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한번 해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부터 리더라고 하는 그 제목이 띄워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러분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혼자 다 이루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부르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묵시를 주십니다. 그 묵시가 비전인데요. 그 비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져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10몇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목회하시면서 항상 이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품었던 마음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바르게 선포된 메시지는 반드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아가 변화된 성도는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영적 리더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와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인데요. 변화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한 사람인가를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 들어 부쩍 컸어요. 그래서 몸무게는 안 되는데 키가 막 큽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막 보게 되는데, 작년에 첫째가 입었던 옷을 올해 둘째가 입고요. 첫째는 내년 새 옷을 사줘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지겠습니다. 신발은 알고 못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을 볼 때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 까나라기 같던 그 귀여웠던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제 냄새도 나고 목소리도 막 점점 낮아지고 이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지만 부모된 저로서는 기쁘고 뿌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어요. 우리의 육체의 성장은 그치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노화되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결코 끝이 없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감사하게도 올해 저희 청년부는요, 꾸준히 영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늘었어요. 금요기도에도요, 매주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복축제 제가 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에는 20명의 평균 20명의 청년들이 나오고 토요일에는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그 공동체 수련회 5월에 있었던 공동체 수련회 특세에 비하면 2배에 이른 성장입니다. 아울리치 인원이 늘고요. 바이블 스쿨 참가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영적 성장이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 성숙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멈춰있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 리더가 누구인가, 영적 리더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를 찾아서 와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다른 사람한테 찾아서 내가 이 영을 돌리거니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리더를 찾으시고요. 그 성읍 안에 의인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공동체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론 그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리더에게 좋은 동역자, 좋은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하십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할수록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15%가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 행복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행복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의 행복의 확률이 10%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한 경우에 나의 행복은 25% 증가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 주위에는요, 행복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불행한 사람 주변에 보니까 불행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더라는 것이요.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리더가 영향을 끼쳐서 또 다른 영적 리더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결된 또 다른 의인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품고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만 잘하면 된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찬양팀 연습을 할 때도 리더 모임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가정에 들어갈 때도 나만 내가 내 마음 잘 지키고 내가 깨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지키고 서 있다면 내 곁의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리더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된 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도 늘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그 영적 리더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더라. 영적 리더는 누구인가? 두 번째 특징은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특별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영적 리더는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사람도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성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과 바울처럼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고 귀족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부와 목동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초대왕 사울을 선출하는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왕을 뽑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합니까? 그런데 지파별로 뽑고요, 가족별로 뽑아서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이 가룟 유다 대신자죠. 대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사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 리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서 세워진다는 것. 우리도 회장을 그렇게 뽑으면 좋겠는데 제비로 그냥 하늘 그냥 가는 거죠. 영적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택 가운데 세워주신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서 내가 많은 열심을 내어서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세워졌다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리더의 삶의 방식은 어떠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사역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직 은혜에 기대합니다.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요. 더욱 간절한 심령으로 접해 나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합당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니까요. 이 제자들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을 끌고 가신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너 나에게 나아가 했을 때 그들이 그것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자원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를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영적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그 의미와 보람은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직업과 나의 봉사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되죠. 때문에 영적 리더의 사명은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면서 하나님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지도 못했고요.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지도 않았어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을, 그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로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에 따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제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리더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 선교를 위한 그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10년에서 14년여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쓰임받기까지 10년에서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베푸는 연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말씀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스쿨을 하고 또 1대1 양육을 하고 훈련을 받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보아왔던 멋있는 선배다라고 하는 그 선배는 어떤 선배였는가? 성경과 신학 지식이 풍부한 선배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인격과 성품을 갖춘 선배였다는 것이. 그리고 리더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격과 비전과 전문성입니다.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인격만 갖춘 사람이고 비전과 전문성이 없다면 그럼 저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문성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인격이 엉망진창이에요? 더 힘들겠죠. 3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훈련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빚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요, 이 영적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영적 리더는 이제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 없이 공동체 사랑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극장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공연을 보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교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 리더들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인사를 건네고 환영해 줘야 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지기화가 돼야 돼요. 새로운 지기들처럼 다 인사해주고 임원들처럼 다 환영해주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나아가신 영적 리더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영적 리더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리더가 없이 이 공동체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방법을 모색하고 내가 만나는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사람들을 섬길 방법을 그 궁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고민과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승리한 자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함께 고민할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 영적 리더들이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오늘도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는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리더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의 부요가 되시고 풍족함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글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주는 사람,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을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탄식하고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깨어진 공동체의 관계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리더입니다. 회장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임원이 되고 찬양팀이 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공동체를 향한 자기가 속한, 자기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영적 리더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내주면서요, 한 해 동안 11월 마지막 주이긴 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섬겨준 영적 리더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과 눈물과 기도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동체의 섬김을 받고 리더들, 지기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을로 가셔서 여러분의 지기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임원들과 새로운 지기들과 찬양팀과 스프링콰이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우리 공동체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달란트를 맡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별로 얻는 것 같지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너가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고요.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남이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 받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9년 우리가 한 달 남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를 선출하고 리더를 세우고 또 우리 공동체를 꾸려나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나는 영적 리더인가? 아니요, 전사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라서 영적 멤버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보내주시는 감사합니다. 축복해 저희들에게 영적 리더로 말씀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남이 고든 것이 않고 작은 일에 충성 모든 일을 주께 하는
위로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 거룩한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꼭 돌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손들어 다닐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 리더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